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럼 제가요 우리 한국 목사님과 그리고 미국 목사님이 같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다가 미국 목사님들이 자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는 그렇게 통성 기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 기도로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산기도도 있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있어요.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민족, 많이 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예요. 한국 성도인 것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뜨겁게 산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그전처럼 뜨겁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처럼 열심히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철야를 하는 대신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고 그리고 넉넉한 재정으로 그리고 쇼핑몰을 걸어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은 주님이 하셨던 그 스타일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또 그렇죠. 말 그대로 또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구하라 무슨 말씀이죠? 명령어예요. 찾으라 무슨 말이에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대. 명령한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기도를 권면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독재자도 아니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었던 첫 번째 속임수. 여러분, 그 첫 번째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죄 짓는 것 뻔한 것인데 무슨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가 받은 첫 번째 유혹이고, 여러분,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것은요, 세상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가 기뻐하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의 삶에 이미 넉넉하고 이미 풍성한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이 많다고, 입을 것이 충분하다고, 마실 것이 충분하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넉넉하다고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하고 넉넉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교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평가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뭔가 넉넉하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스스로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영혼이 곤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련한 인생이고 너희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넉넉하다고 하지만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 상태라는 거죠. 빈곤 상태. 심지어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넉넉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육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풍성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너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아마 모든 성도들이 알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직장 나가서나 내가 사업도 해서 평안하지, 교회가 시끌시끌하면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그렇죠? 교회가 조금 안정이 안 되면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이것저것에서도 불안한 것이 사실.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님은요, 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출발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도 있고 또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책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아비들도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쭈삣쭈삣대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히, 그렇죠? 당당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빈약한 상태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쌓여있다고 했어요. 제가 가끔 천국 간증 그런 것을 들으면 천국에 가신 분이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깜짝 놀라요. 천국에 갔더니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는 거기에 100분의 1도 구하지 못하고 100분의 1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말씀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나머지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픔처럼 보이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서 잘못 주셨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그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약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한 상태에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셨지만 그것도 또한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되고 겉으로 볼 때는 거절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같지 않은 정말 나쁜 것,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환난이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면, 제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잘 유익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 수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해석하셔야, 잘 해석하셔야. 잘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미워하고, 그렇죠?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 이 정도 너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해석하면, 잘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너희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은 많이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받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존경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그래서요, 마치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죠. 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 하나는 죽어있는 호수. 살아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많은 물줄기가 갈릴리로 들어와서 그곳에는 풍성한 물고기 많은 어종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냈을 때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였지만, 반면 사해는 어떤 호수예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호수이지만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가 됐다는 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조금 더 나가서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고 하면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아멘.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잘 보지만 내가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이 잘 용서하지 못하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잘 보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구하시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해. 마치 이런 말 우리가 자주 듣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지금 풍성하고 하나님 없이 넉넉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만약에 혹시 중단했다고 하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월에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어요. 공의로운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핵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핵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러시아가 계속 밀리다 보면 그러면 무엇을 꺼내드릴 수 있어요? 핵카드를 꺼내드릴 수 있어요. 나토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핵으로 계속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우회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가 워싱턴 DC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것을 구하세요. 더 많이 구하세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주의 종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하시고 그 많이 아버지 쌓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풍성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쌓여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구하고 더욱 찾고 더욱 두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